오늘 수요기도 오신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처음 태어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교회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처음 세상에 나타난 그 교회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반하여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 일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나바의 선행 이야기이죠.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체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섬김과 헌신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내놓고 통용하는,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가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초대교회가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마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나바 같은 많은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사도행전 5장과 6장은 앞부분의 이야기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5장과 6장은 세상에 태어난 교회의 이제 성장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가 유아기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5장과 6장의 이야기는 소년기의 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성숙한 성장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과 6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교회는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 교회는 세상의 다른 단체나 그룹과 비슷한 모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이죠.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이자 주제 선거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자신들을 이해했던 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세상과 구별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은 곳인가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교회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가끔 교회를 세상과 똑같은 곳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교회를 바라보고 평가하곤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상과 같은 곳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은 참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이 교회를 세상과 똑같은 곳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눈을 가지고서 교회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로 바라봐야 교회를 기쁘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는 당시에 굉장한 파문을 일으켰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바라보고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한 부부의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 부부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네, 이 부부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주 유명한 부부이죠. 이 부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처분하였습니다. 왜 이 부부는 많은 재산을 처분하였을까요? 4장 마지막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런 귀한 마음을 먹었는데 재산을 팔고 난 뒤에 이 성전에 헌금하기 전에, 교회 헌금을 하기 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액을 다 바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일부만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바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전체를 바칠 수도 있고 일부를 바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바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헌금하는 과정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무엇인가요?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아닙니까?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깨뜨리고 어기게 된 것이죠.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 귀한 헌금을 하였습니다.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를 드리기로 하였으니 얼마나 귀한 헌금입니까? 정말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헌금을 드리게 되었을 때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인 이 사도들로부터 큰 칭찬과 격려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원한 대로 재산을 처분한 그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서관함 갖고는 어긋나게 일부만 바치기로 한 것을 이미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이죠? 아나니아가 저지른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또 순수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그런 위선을 베풀었기 때문이죠. 또 좋은 선행을 했던 바나바처럼 자신도 그와 같은 명예를 얻고 싶어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 싶어 하였습니다. 거짓으로 명예를 누리고 또 성도로서 큰 영광을 취하려고 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가 헌금을 바치는 과정에서 저지른 큰 실수입니다. 5절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은 이후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혼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고요.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그를 즉시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거룩한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헌금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큰 잘못인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나니아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가? 우리는 얼핏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죄의 정도를 가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나니아 행동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는가, 큰 죄였는가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왜 이 무서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5절 후반을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아나니아가 죽은 이유를 따진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하나님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과 또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서운 이야기는 아나니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공모하였던 부인 삽비라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3시간 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어간에 일어난 일을 전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삽비라에게 그녀의 헌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삽비라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네, 베드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열심히 하였지만은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이러한 이미 유혹의 강을 넘어버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새빨간 거짓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땅을 팔고 내놓는 모든 전부입니다. 우리는 땅을 팔고 처분한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놓았습니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그녀에게 선포하였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아멘. 네, 이 말씀과 동시에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도 혼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10절은 삽비라의 그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하루에 한 부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을 두고 남편과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밖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회 밖에서 어려운 핍박과 박해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일어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다시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밖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공동체 내부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헌금을 바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1절은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는 잠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사건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래 시간을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구약 성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 가운데서 일부 탐이라는 것을 훔치게 되었는데 잠시 숨겨뒀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와 가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레위 10장을 보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제사장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역대 2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아 왕도 겉없이 자신은 제사장이 아닌데 자신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집안에 사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거룩한 성전, 거룩한 공동체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서 당신의 백성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건은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지금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자칫 부흥의 불길이 식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에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가 죽은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안에 삽비라가 죽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교회와 온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로 앉아있는 곳이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으로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가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신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일반 건물과 비교해서 성전이라 또 교회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건물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한 교회는 주를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특별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로서 스스로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초소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교회인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들 보기에는 다양한 그릇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릇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저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는 그릇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그릇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회 이야기, 성도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릇이 주인에게 사랑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그릇의 상태를 주인이 기뻐하겠습니까? 그 기준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릇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였는데 새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고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주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시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쁘게 씻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건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신성 모독죄로 죽음을 자처하였다고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고 갖은 무욕과 욕설을 퍼부어대지 않았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무서운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만큼,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우리의 죄가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난 뜻을 이 십자가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무서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나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해야 됩니다. 거짓말 해야 될까요? 아니요. 네, 정답을 말했습니다. 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창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한 교회가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룩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산교육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두려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소중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또 성전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를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순결한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